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단풍이 참 아름다운 그러한 시기를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어디 단풍 좋은 곳을 가도 좋지만 그렇게 안 와도 그냥 주변의 은행나무나 여러 단풍나무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참 아름다움을 축복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혹시 여러분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이제 중동에 있었던 터라 자꾸 중동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중동 얘기를 잠깐 또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대부분의 푸르름을 볼 수 없는 곳이 이제 중동입니다. 예수님의 성경의 주 무대입니다. 사막 같은 그런 지역이고요. 푸른 초록보다는 흑색깔 아니면 민둥산이나 모래 같은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동에서 이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이나 사시는 분들이 보면은 그런 푸른음을 굉장히 그리워합니다. 중동의 많은 나라 가운데서 20여 개국이 있거든요. 중동의 북아프리카부터 해서 중동 지역이요. 그 많은 나라들 중에서 그런 푸르른 나무를 볼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없거든요. 그 가운데서 이제 제가 있었던 그 레바논에서는 감사하게도 그 푸르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지난번에 잠깐 설명을 말씀드리겠는데 구약에 레바논이라는 표현이 몇 군데가 나오는데요.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그때 있었던 건 아니고 레바논 산맥을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레바논 산맥이 다른 곳에 비해서 굉장히 푸르른 나무가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지난번에 사진을 잠깐 보여드렸지만 레바논 하면은 기억나는 것이 백향목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푸르름의 상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레바논에 있는 기간 동안에 중동의 선교사님들이 2년에 한 번씩 모여서 대회를 하거든요. 각 나라마다 돌아가면서 하게 되는데 제가 있을 때 이제 중선협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대회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대회를 하면서 다른 중동에 있던 선교사님들이 레바논으로 와가지고 크게 놀란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사진에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처럼 저건 이제 백향목 군락지인데 한국의 푸르름보다는 좀 못하지만 그래도 다른 데는 황량한데 저기는 저렇게 푸르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가 저런 푸르름을 보면서 야, 딴 데는 정말 사막밖에 없는데 민둥산밖에 없는데 이러한 푸르름이 있으니까 너무 좋다. 심지어는 한국의 강원도 길을 가는 것 같은 느낌이야 라고 위안을 받으시면서 돌아갔던 모습이 기억이 나고요. 두 번째 놀라는 것은 다음 사진인데요. 두 번째 놀라는 것은 중동의 대부분은 이슬람 국가잖아요. 심지어는 어떤 국가는 99%가 이슬람을 믿고 있고 약간 기독교가 있는 이집트나 이제 몇 군데가 오래된 교회가 남아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의 십자가를 보기가 힘든 지역이 중동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레바논은 기독교가 좀 있거든요. 다른 중동에 비해서. 그래서 십자가가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볼 수가 있고요. 심지어는 부활절이나 아니면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은 중간중간 로타리 같은데 십자가를 걸어놓거나 붙여놓거나 그 다음에 어떤 그 가로등 같은 걸로 굉장히 크리스마스 추리같이 세워놓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이야, 이 나라는 우리는 함부로 예배할 수 없는데 함부로 십자가를 걸 수도 없고 교회 다닌다고 얘기할 수 없는 지역에서 왔는데 여기는 십자가가 이렇게 이제 밖에 널려 있는 거 보니까 너무 좋다, 너무 부럽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셨던 그런 선교사님들의 모습들을 기억을 합니다. 서론의 단풍 이야기를 잠깐 하면서 레바논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이런 설명까지 했을까요? 우리나라는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요즘은 약간 기후 때문에 뚜렷하진 않지만 아름다운 자연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요. 이러한 푸르름과 많은 십자가,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고백하면서 사시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것보다 못한 지역이, 못한 곳이 얼마나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아름다운 사계절, 이렇게 많은 교회,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부분에도 우리가 감사하면서 고백하면서 나가실 수 있는 덕양중앙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것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자연스럽게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이제 이러한 느낌은 이제 저 같은 사람 아니면은 이제 모태신앙, 옛날부터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느끼는 고민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과연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구원받은 거 맞나? 라는 그러한 고민들 혹시 여러분들 해본 적 있지 않으세요? 내가 교회는 다닌 것 같은데 구원받은 거 맞나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면서요, 내가 이제 예배는 오기는 하고 그 다음에 봉사는 하기는 하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직분을 받긴 했는데 때로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에 대한 그런 의심을 가질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셔서 너 교회 다녀, 너 이러한 헌신을 해 라고 말씀해 주신 것도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것처럼 갑자기 기적을 봐서 만난 것도 아닐 수도 있고요. 어떤 큰 병에 있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병이 나아서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게 된 그러한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과연 구원받은 거 맞나라는 그런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도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좀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던 그런 기억들, 어렸을 때 기억들이 기억이 납니다. 두 번째 고민이 어떤 거였냐면, 왜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거야 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가면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건 다니지 않는 사람이건 행동이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거든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면 뭔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건 안 다니는 사람이건 교회를 다녀도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남의 뒷담화를 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 다니는데 왜 저럴까? 우리가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막 찬양하고 주님 위해서 똑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했는데, 그때를 지나가서 세상에 나가버리면, 밖에 있으면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욕하고 싸우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게 뭘까라는 그런 고민을, 의문을 가진 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이러한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과연 여러분들은 혹시 그러한 의문점을 가져보신 적 있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저만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문점, 우리 교회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오늘 읽었던 말씀, 우리 야고보서 말씀에 그 해답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말씀을 좀 더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있어요. 전체적인 큰 그림을 먼저 잠깐 그려보면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부딪혔던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었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로는 율법의 강조를 많이 했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정말로 진정한 사랑이 없었고 진정한 행함이 없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주로 예수님과 부딪히는 그런 삶을 많이 살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로마서에서 이제 바울이 고백하기를, 그러한 말로만의 모습이 아니라, 말로만의 그러한 강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율법주의자에 반대되는 그러한 주장을 하면서 우리의 구원에, 우리의 신앙에 대한 그러한 어떤 진정한 의미를 심어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믿음을 우리가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또 하나의 역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믿음 플러스 당연히 행동이 뒤따라야 되는데, 행동이 뒤따르지 않고 믿음만을, 행함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드리는 그런 예배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대한 행동,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런 행동에 대한 그러한 책임이 없어지는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목과 같이 정말 믿음과 행함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별개의 문제인지 아니면 붙여서 생각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로마서 말씀에 우리가 너무 많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이제 이 말씀과 함께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도 있는데요. 우리 말씀을 잠깐 넘겨주시고, 네,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도 같이 있는데요. 그 뒷장 뒤에 말씀이 있지 않나요? 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런 말씀과 함께 우리가 로마서 말씀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돈이 많아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능력이 많아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그냥 앉아있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옛날부터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믿는지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인지 정말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핵심, 우리가 얼마 전에 종교개혁주의를 또한 지나기도 했는데 정말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고백의 그런 시간들입니다. 이러한 시간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런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행동이 내 삶이 내 모습이 구원받았다는 그 선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뒤따르는 그런 행함이나 뒤따르는 모습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이 진정한 구원받았는지 진정한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지를 구분할 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으셨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고백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내 행동은 내 삶은 어떠한 모습인지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바로 옆에 있는 믿음의 직분자들이 있지만 한번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내 모습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내 모습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지 아닌지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지만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같은 지체들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데 직분을 가졌는데 나는 얘기를 뒤로 하고도 구원을 받았다는데 왜 저런 행동을 할까? 구원을 받았는데 이렇게 행동해야지라는 그러한 기준점이 서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에 서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그런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1000만이 넘는다고 이야기가 있었고요. 지금은 많이 줄어들어서 700만, 800만 정도의 성도로 보고 있죠. 어쩌면 이것도 거품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작 거듭난 크리스찬들은 아마도 반도 안 되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만약에 700만, 800만, 1000만의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면 구원받은 믿음과 함께 그 합당한 행함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한국이 정말 더 아름다운 나라, 더 깨끗한 나라, 더 정직한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마도 지금 교회가 많이 욕을 먹고 있고 정말로 아름답지 않은 모습들이 정치계에서도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많이 드러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부끄러움을 우리가 같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아마도 정말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없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러한 불안감,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요,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이야기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야기고요.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을 받아서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고, 우리가 세상의 편, 사단의 편에서 하나님 편에 이제 서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이 구원은 우리 신앙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관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기본적이면서도 간단한 질문을 우리에게 또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진짜로 구원 받으신 거 맞으십니까? 내가 오케이라고 대답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곧 천국 백성이 됐다라는 그러한 고백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고백이고, 또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죄의 문제 가운데 헤매 있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삶을 살겠다는 그러한 고백이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러한 고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편에 사단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의 고백이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러한 고백이라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생 중에서 가장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그런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보다 보니까요,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가 고백을 했었는데 그 다음의 문제가 더 중요하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면 장땡이야. 내가 구원받았으면 됐지. 내가 구원받았었으니까는 내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든 어떻게 생활하든 어떠한 모습이든 뭐가 중요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그 다음에 어쨌냐라는 겁니다. 바로 믿음과 연결지어서 따라오는 행함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 가짜 믿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로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 자체는 우리의 행동 가운데,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따라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이후에 죽었던 스데반이 죽은 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전에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런 박해가 시작하자마자 각지로 흩어지게 됩니다. 두려웠을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했지만 그러한 박해나 어려움이 어떻게 보면 많은 시험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각지로 흩어지게 됩니다. 북아프리카나 아니면 로마나 아니면 소아시아나 아니면 아시아 지역으로 각지로 흩어져서 그냥 산 것이 아니라 그 지역 가운데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있는 곳에서 작은 교회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있는 곳에서 바로 작은 교회가 만들어졌고요. 그러한 역사, 그런 암흑의 역사, 어떻게 보면 그런 아픔의 역사죠. 그런 아픔의 역사를 통해서 정말 기독교가 힘들고 아프다는 그런 이미지만 심어준 것이 아니라 흩어짐을 통하여서 그 있는 곳 가운데 그 곳에서도 힘들지만 기도가 일어나고 찬양이 일어나고 말씀이 일어나고 그 작은 교회가 이루어짐을 통하여서 좀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교회가 만들어짐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봉사하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은 또한 그 마음을,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나가서의 삶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교회에서 삶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로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플러스 우리가 제자화되어져서 훈련되어져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훈련되어져서 이제는 나 혼자 훈련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이 제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 역할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악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거룩하지만 세상도 여러분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그 땅 가운데 새롭게 회복시켜야 되는, 정화시켜야 되는 그러한 의무와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자녀도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돈도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친구들도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그런 것들을 다 끊어버리라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교회만치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기 원하는데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 교회에서 주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만치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 원하시고, 교회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도 그 땅 가운데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는 같은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더 편할 수 있지만, 정말 세상에서는 믿는 사람이 없을 때 그곳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나가는 것이, 살아내가는 것이 힘들거든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훈련을 잘 받아서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그곳 가운데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정말 더 그곳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오늘 말씀에 연결되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쉽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지만 세상에서 교회를 욕하는 곳에서, 또한 교회를 핍박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곳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내가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기 왔노라고 선포하기가, 그렇게 살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에서는, 하지만 말씀에서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교회에서와 마찬가지로 교회에서와 같이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여러분의 만나는 친구들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나아가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몇 가지 말씀을 잠깐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하기 원하는 그런 믿음의 종류를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행위만을 강조한 그런 믿음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예배, 제사에 몰입했고, 정말로 율법을 지키고자,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 율법을 지키고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심지어는 자기도 그렇게 지키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얼마나 많이 했었습니까? 주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과 부딪혔던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고요. 그러한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어떻게 보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있는 그런 모습, 그런 믿음의 모습 같아 보일지 몰라도 정작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가장 많이 부딪혔던 사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편에 서 있었다라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라고 표현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지라도 그 열심이 하나님과 초점이 맞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 그 열심은 잘못된 열심, 잘못된 믿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함이 정말 주님과 일직선이 돼서 주님의 뜻에 맞는 믿음, 주님의 뜻에 합한 그런 행동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많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 중에, 물론 아닌 사람도 있었지만 가장 많이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이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직분, 우리의 교회 연수, 그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과 그 뜻을 합치고 있습니까? 주님의 뜻에 맞춰져 있습니까?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의 초점이 아니라면, 심지어는 여러분의 직분이, 여러분의 신앙의 연륜이 주님의 뜻을, 또한 여러분의 신앙을 발목을 잡는 그런 역할밖에 안 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인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정말로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모습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정말 행위만을 강조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입술만의 그러한 예배, 그러한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면 가운데, 우리의 행함 가운데 같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에 따르는 행함입니다. 마태복음 2장 25절, 35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인데요. 너무 길기 때문에 35절,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일이 바로 예수님에게 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심판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친구가 줄일 때에 나그네가 되었을 때, 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에 내가 보살펴주고 관심 가져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줬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 이웃에게, 우리 지체에게 한 것만이 아니라 바로 그게 예수님께 한 것이라는 그런 고백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 정말 그들을 우리가 소홀히 여겼을 때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 소홀히 했던 그런 마음들을 기억하시면서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주변에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연말 연시여서 이 사랑을 전해주라는 것이 아니라요, 항상 우리 주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우리 주변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또한 심지어는 교회 다닐지라도, 교회 안 다닐지라도 정말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유사한 예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런 예화이기도 합니다. 물론 선한 사마리아인이 주인공이긴 하지만 그 강도를 만나 그 사람을 지나쳤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일을 하려고 가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었던 제사장과 그 레위인이 지금의 모습을 봤을 때요, 우리는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 가는데 지금은 이 일은 잠깐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다른 누군가가 도와주겠지라고 하면서 지나쳐왔던 혹시 이웃이 있지 않은가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이 있는 그런 고백을 원하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요, 정말 구원은 신앙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다 이제 끝난 거야가 아니라요, 이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나는 그 삶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의 행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구원받았으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도 변화가 되어야 되고요, 우리의 행함도 변화되어야 되고요, 우리의 삶의 패턴도, 삶의 모습도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 그 길로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믿음에는 행함의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요, 정말 우리의 믿음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내가 앞에서 찬양하고, 또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배로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히 충성한다고 고백하면서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정말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만이고, 또한 내가 집에 가서는, 내가 또한 세상에 나가서는 다른 삶을 혹시나 살지 않았는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의 자녀라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결단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그 행함 가운데 정말 세상과 구별된 삶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가지 못했다면, 지금 이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요, 정말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거 저는 모르죠. 여러분의 개개인의 좀 하나님과 여러분의 1대1 만남 가운데서, 하나님, 제가 구원받았는데요, 제 행동 가운데 아직 변화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내 모습 가운데 정말 주님을 따라가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내 모습이 정말 주님 앞에 더욱더 바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입술만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라고 설명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우리 행동 가운데 심지어는 내 삶 가운데 작은 부분까지도 정말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정말 이렇게 행동하면 정말 이게 구원받은 자로서 맞는가? 라는 질문으로 주님 앞에 서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러한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 그래서 정말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믿음의 행보를 걸어갈 수 있게 달라고, 정말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달라고 같이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가는 그런 시간들 갖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